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한테 하는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죠? 자, 너희는 고린도 교회죠. 1차적으로. 그러나 이제 2차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입니다.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한테 그리스도의 몸 이런 명칭을 붙여주셨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오늘 두 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딱 하는데요. 하나는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회, 키셨나요? 예, 올리긴 했는데 셀렉트도 해야 되나요? 예. 한국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이 개념이 없어지셔야 돼요. 머릿속에 교회 그러면 딱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 거 여기다 쓸게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없애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돼요? 예, 그냥 이거 가져갈게요. 예. 자, 교회 그러면 저거 생각나시죠? 그전에 한국 사람은 다 그래요. 십자가가 있는 건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올 때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집에서 교회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교회죠, 우리. 네? 우리가 여기가 하늘 뜻 섬긴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게 오해입니다. 그죠? 이따가 여기서 이제 끝나고 집으로 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집안에 있는 다른 식구들이 어디 갔다 오세요? 혹시 그렇게 묻는 사람 없죠? 당연히. 예. 우리가 좀 이제 잘못된 말을 쓸 텐데 다 교회 갔다 온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을 텐데 그래도 혹시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왜 그거를 주일날 당연한 걸 왜 묻느냐? 그래서 입에서 뭐라고 나올까요? 교회 갔다 오지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씁니다. 오늘 이후로 그 말 쓰면 안 됩니다. 왜요? 이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배울 거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12장 이따 여기 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뭘 하나 끼워 놓으세요. 그래 놓고서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라요. 바울이 이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그죠? 언제 보내고 있냐면 1세기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상황 가운데서 그 교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제일 유명한 도시가 아테네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아테네는 구경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상업 도시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그때 저런 건물 바울이 편지 써 보낼 때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면은 고린도에 바울이 편지를 써 보낼 때 한국 사람들 교회 하면 저거 생각하니까 고린도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자, 1절은 누가 이 편지를 쓰는지를 분명히 한다면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다 그래요. 고린도에 교회 없는데? 저런 거 없는데?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죠. 곧 교회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뭐다? 교회다. 조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딱 생각해야 됩니다. 저거는 뭐냐?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우리들이 교회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전체, 이 땅에 있는 교회 전체 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모이느냐면 하늘뜻 섬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뜻 섬김 교회는 뭐예요? 우리예요. 이가 아니라고요. 만일에 이 건물이 우리한테 없어졌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우리 교회 없어졌어. 교회 없어진 거 아니에요. 교회는 있어요. 우리가 교회니까. 그렇잖아요? 건물이 없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 누구네 집에서 모이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모였어요. 그죠? 누구네 집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 집 가정이었죠. 그러다가 주일날이면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도 하고, 다음에 아마 그 집 주인이 성도들이 식사를 같이 하게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식주 그런 말도 나와요. 식주인, 교회의 식주인. 그게 뭔가 아마 그 사람 집에서 모였을 것 같다. 그죠? 맨 처음에는 교회는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죠? 언제든지 누구네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죠?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저게 아니다. 그죠? 쓰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요. 자꾸 그렇게 씁니다. 계속. 예? 안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예, 교회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사람들, 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 집을 옛날 집당자를 썼잖아요. 교회당 그러죠. 근데 주로 뭘 하죠?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그러죠. 이거는 이거다. 교회는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뜻 섬긴 교회를 망하게 하고 싶거든. 예?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아침 예배에 나왔다가 오후에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 하늘뜻 섬기교회 망하게 하고 싶죠. 그럼 아니라고 그래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안 나온 우리 성도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왜요? 모든 교회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좀 심각하잖아요. 그 성도한테 당신 하늘뜻 섬기교회 망하고 하고 싶죠. 아니요. 나는 없어도 하늘뜻 섬기교회는 잘 돼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뭐냐?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낭만주의적 이해를 갖습니다. 어떤 이해를 갖느냐? 저희가 교회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저기 이제 가끔 가다 가는 거죠. 그게 잘못된 이해예요. 예? 근데 열심히 하는 분들도 되게 그러거든요. 교회는 저기 있고,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 이따 이제 볼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또 교회는 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또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낭만주의적 이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찬송가에 그런 게, 그걸 원형하는 건데,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나요. 그래서 주 앞에 옵니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멀리 갔다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멀리 가도 되고 어떤 때는 오는 거고. 예?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멀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요 가운데가 뻥뻥뻥 뚫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조 목사님이 좀 우려하시는 게 지금 우리가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있다, 이게 우려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노력해서 이제 다양한 층, 젊은 사람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 이제 골 밀도를 측정하는 사진을 이제 찍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골이 뼈에 구멍이 숭숭숭 있다며요,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골다공증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낙상하시거나 그러시면 큰일 난다. 예? 왜냐하면 잘 접합이 안 되니까, 굳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안 붙으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 골다공증이 걸린 것처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를 가끔가다 이렇게 떼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는 사실은 요게 교회다. 이게 교회예요.
무슨 말을 쓸 거냐면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이게 쓸데없는 말의 반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선은 한 몇십 년은 이 용어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교회를 지칭할 때 교회는 뭐예요? 우리들이거든요.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그 교회라는 말이 공동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교회 공동체란 말은 쓸데없는 말의 반복입니다. 공동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동안은 저걸 써놔야 지금 잘못된 교회 개념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말을 쓰겠어요. 그 교회, 그럴 때는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이름을 하늘뜻 섬긴 교회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던 거죠. 하늘뜻 교회 섬긴 공동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요. 한국에 우리 이상한 말이 많이 있는데 역전압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되게 바보 같은 말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써요. 그죠? 역전이 뭐예요? 역앞이잖아요. 그 역전압은 뭐예요? 역압압.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압압. 그럼 앞에 또 앞으로 가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역전을 그냥 역전압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렇잖아요. 예? 다 알아들어요. 바보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서 그 바보 같은 말 비슷한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따지면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한동안 그렇게 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란 말을 너무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교회 공동체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만 하늘뜻 섬긴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우리 금요 집회가 있으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하늘뜻 섬긴 교회 공동체가 모이죠. 우리가 이걸 모인 공동체, 모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모이지 않는 시간에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서울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하늘뜻 섬긴 교회를 망하게 하고 싶거든. 완전히 망하게 하고 싶거든. 우리 대부분이 주일날도 오고 싶은 때 오고 말고 싶은 때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는 다 와야 되겠죠. 그죠? 오후에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겉으로 망하고 싶게 하려면 그렇게 하셔요. 이제 다음 주도 우리 오후에 모이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형식적으로 망하게 하고 싶으면 아침에 예배 드리고 쫙 가셔요. 네? 그래도 몇몇 사람 모여서 이제 조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 배울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따지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형식적으로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요? 다 그러거든요. 네? 안 그런 사람이 없다시피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망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우리거든요. 이 우리 교회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이제 조 목사님입니다. 우리 사모님입니다. 우리 장로님입니다. 우리 이제 원로 장로님들입니다. 네? 뭐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이렇게 다 있어요. 다 모든 사람, 주일학교 학생들, 유치부에 전부 다 이렇게 우리 다인데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 하늘뜻 섬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주일 오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심지어 주일 아침에도 어떤 분이요 오늘 뭐 결혼식이 있어서 못 와요. 뭐 있어서 못 와요. 뭐 있어서 못 와요. 뭐 있어서 못 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교회가 돼. 예?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 자격만 가지고 예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주께서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 때문에 받으시긴 하셔요. 그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 우리로서는 참 죄송하다 그런 마음이에요. 예? 우리가 주께서 구속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교회에서 공예배로 모이는 시간에는 다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 뭐 오후, 뭐 수요일 이렇게 공예배로 해놓으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다 와야 돼요. 그게 정상적 교회예요. 옛날 교회는 좀 그랬습니다. 교회 아침에 모이는 숫자나 옛날 교회는요, 교인 전체가 한국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나 아침 예배 드리는 시간이나 대개는 저녁 예배 했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편법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편법이에요. 우리는 죄송해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워낙은 하루 종일 주 앞에 한다는 뜻에서 아침에 하고 저녁 예배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워낙 멀리들이 있으니까 그냥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 정신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대로 하고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 다른 교회는 하루만 한 번만 모이고 마는데 우리는 오후까지 모이니까 하나님 그냥 받으세요. 그냥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형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주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들을 공예배라고 그래요. Public worship. 같이 하는 거예요.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각 가정이 그걸 계속해야죠. 그걸 우리는 사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게 많아져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각 가정마다. 없어진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신앙이 없어져서고요. 두 번째는 세월이 지나면서 애들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애들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가정 예배도 하시고 사적인 예배도 해야 되는데 우리 전체가 모이는 시간을 우리가 공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예배는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절하여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근데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중에 상당수의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했었으니까 우리 그 말씀을 잘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이기만 잘하면 다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교회들마다 오해가 우리에게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잘 모이면 아침에 모였던 사람이 오후에도 다 모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다 그러기가 쉬운데 그건 형식만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 역할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보면 합니다. 그건 우리가 볼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는 모습을 볼 때 주일날 우리가 여기서 성도들은 구속함을 받아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이데베 요리문답을 쭉 공부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감사해서 이렇게 삽니다 하면서 십계명을 배웠잖아요. 그죠? 이거 언제 실현하는 거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을 실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바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 그거 지금 맨 마지막 부분에 배운 게 그겁니다. 기쁘다고 오늘 우리가 책거리 하고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감사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일날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늘뜻 성김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망가지게 하고 싶거든 어떻게 하느냐? 형식적으로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수요일날 모일 때 다 모이세요. 근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 속에서 살 때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냥 바쁘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다시 오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는 우리 교회는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왜? 주일날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 그러나 그건 사실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진짜로 망가뜨리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되면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예? 그럼 괜찮겠죠?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건 저주예요. 그렇죠?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운동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를 교회라고 하셨다 주님이. 예?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 앞에 다 무슨 이름 뭐가 붙어 있느냐면 세인트라는 게 딱 붙어 있는
그래서 세인트. 천주교인들은 몇몇 사람들한테만 세인트라고 합니다. 그죠? 성경의 저자들, 세인트 폴, 세인트 피터, 세인트 존, 성 요한, 세인트 메리, 마리아, 성 마리아, 몇몇 사람만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세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앞에 성 누구누구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야 돼요. 아이, 나는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우리 가운데서 아닌 사람은 있어요. 누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직 세인트 아니에요. 내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주께서 용서하셨다고 정말 믿는다. 그러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성도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맨 처음엔 깜짝 놀라야죠. 왜 나를 거룩하다고 그러십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거든요. 깜짝 놀라야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제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설명을 해줘요. 12장 어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건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을 나눠 놓는 대표적인 나눔이에요. 유대인들은 옛날에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방인의 대표자들을 헬라 사람이라고. 유대인이든지 헬라 사람이든지 그런 거예요. 또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나누거든요. 예.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그런데 그것의 아주 대표적인 게 옛날에는 종이냐 자유한 사람이냐. 자유한 사람이냐 아니면 노비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노비였습니다. 옛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노예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모일 때 주일날 우리처럼 11시에 모이고 이러지 못해요. 왜? 주일날 쉬어주지가 않는데요, 주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 시간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낮에는 일하고, 그러니까 언제 모이게 되냐? 주일 아침에, 새벽같이 모이는 거예요. 일을 다 끝내놓고 이제는 쉬어라. 그럴 때 모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게 이제 진짜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 요인 때문에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전체에 명령을 내린 거예요. 주일날이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다 쉬어라. 예? 그래서 주일날 쉬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 다 쉬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 덕분에 쉬는 거거든요. 아무도 그 생각 안 합니다. 예? 주일날은 당연히 쉬어야 되는 날이죠. 예? 쉬는 날 여기 오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쉬는지를 잊어버렸어. 왜 쉬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쉬게 한 거예요. 그 덕분에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쉬는 거예요. 그게 온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는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신앙이 좀 작용하긴 한 거죠. 그때서부터 교회는 예배 시간이 조금 이렇게 늦춰졌어요. 예? 늦춰진 게 사실 우리처럼 11시 뭐 이거 아닙니다. 서구 교회들은 굉장히 일찍 예배를 드려요. 뭐 8시, 뭐 9시, 뭐 거기도 이제 늦어져서 거긴 또 예배 시간이 좀 이상하기도 해요. 9시 45분 예배 시간 뭐 그렇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 쿼터 단위로 이제 해가지고서는 15분 전에 이렇게 예배 시작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 주일날 이렇게 쉬는 게 사실은 뭐 때문에 쉬게 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려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워낙은 쉬는 날이니까 여기 오는 게 굉장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노예든지 자유한 사람이든지 다 어떻게 됐느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졌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무슨 예를 드냐면 한 물을 마시었느니라.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자, 목이 마르지 않아요. 먹는 신용을 할 겁니다. 마셨어요? 그러면 조금 아까 이 바깥에 있던 그 물이 어디 들어갔죠? 제 몸에 들어갔죠. 그 조금 아까 제가 마신 그 물을 제 몸에서 지금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를 죽여도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가 도무지 안 돼요. 왜? 지금 이 말하는 순간에도 그 물은 제 몸속으로 세포 속으로 막 퍼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시고 나면 그 물과 제 몸은 불과 분리의 관계 속에 있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비유의 끝이에요. 그 비유를 더 확장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똑똑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근데요 조금 지나면 목사님 땀으로 나올 거고요. 나중에 화장실에 가시면 소변 나올 거고. 그렇게 생각해서 물하고 이제 그 물은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아까 마신 그 물의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었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성령님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성 속에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 있다.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구약 성경에서도 늘 쓰던 용어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거나.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죠? 이게 가장 전형적인 게 뭐예요?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심. 그걸 우리의 모델로 딱 제시를 합니다. 그죠? 그 모델은 우리가 흉내를 못 내요. 예? 성부와 성자 안에,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그 흉내를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모델이 되어져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관계가 발생합니다. 이제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 그런 사람이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수를 진짜로 믿기 전에 그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성령 세례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어요. 그죠? 누구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 주님입니다. 그냥 말로 주여 주여 그건 안 돼요. 진짜 마음속에서 난 주님을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지니고 있어요.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걸 딱 믿어야 돼요. 그죠? 언제든지 나는 성령님하고 같이 있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걸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이제 신앙이 나쁜 순서부터 쭉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 뭐 계신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끔 가다가 내가 살다 보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우리가 다 기뻐합니다.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 번쯤 된 사람, 예수 믿은 지 한참 된 사람이 내가 가끔 가다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근심에 빠집니다. 아니,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이 이게 초신자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더 잘 느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더 많아지면은 신앙이 좀 성장한 거겠죠. 간혹가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느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되게 그러고 있어요. 그죠? 즉, 그 말은 뭐냐? 그 중에 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어떤 거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데 가끔 가다 잊어버려요. 나이 드시니까 깜빡깜빡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가끔 잊어버려. 네?
우리가 그러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한 번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희미해져서 깜빡깜빡거리는 거, 그거는 용서받을 만한 일이에요. 나중에 가면 좀 그럴 거예요. 예? 우리가 뭐 했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예? 될 수 있는 대로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잊어버리고 살면 그건 안 됩니다. 예? 이제 대개 언제 잊어버리시죠? 몇 가지 경우에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첫 번째, 내가 막 화가 나는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화가 나요, 마음속으로. 근데 우리가 늘 누구랑 같이 산다고요, 지금? 성령님과 같이 산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너 한번 화내라. 그럴까요? 예?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화내자, 한 번씩.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화낸 거죠? 그러진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한번 화낼 텐데 눈 감고 계세요? 그래서 화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화나고 그럴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가끔 잊어버려요. 또는 어떤 일은 너무 쉬워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또 잊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하고 같이 있음을 느끼며 사는 게 별로 없어. 이게 심각한 문제죠. 예? 이게 진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나는 항상 성령님과 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예수님은 3년 동안만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떠나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을 했거든요. 너희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라. 그 유익 가운데 하나,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저는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갈 때 늘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늘 같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방에 있을 때도 성령님이 같이 계시고요. 여러분이 침실에 있을 때 성령님이 같이 계십니다. 귀찮아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주일날 올 때만 하나님 앞에 있고 내가 집에 그냥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니죠? 그럼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우린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문제는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걸 인정 안 해도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앞에라는 게 정말 앞에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앞에, 나의 뒤에, 나를 둘러싸고 내 안에 모든 전치사를 전부 다 동원하시면 돼요. 내 안에 내 beyond us, 우리를 넘어서서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환경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조 목사님이 오랫동안 쓰신 용어가 이제 독일어인데요. 독일어로 이 환경을 umwelt라고 하는데 성령님이야말로 우리들의 환경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까 말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15절 보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귀를 한번 보십시오. 귀가 주장을 합니다. 눈은 이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한테 눈아 넌 안에 있잖아. 난 바깥에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안 붙어 있어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얘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 안 붙어 있게 만들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부 다 빈센트 반 고흐처럼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아들이었고 다음에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림 그리는 게 훨씬 더 좋아가지고서는 그림 그리니래 바친 사람. 근데 정신이 좀 이상해졌어요. 예? 그래서 자기 귀를 잘랐어요. 나중엔 권총으로 자살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귀 잘라놓고서는 또 자기 모습을 그렸잖아요. 반고호의 자화상.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교회 공동체로부터 떼어내는 일을 전혀 하면 안 돼요. 나는 교회에 붙지 않았다. 나는 몸에 붙지 않았다. 몸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주장, 나는 붙지 아니하였다. 이거 안 돼요. 그죠?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부터 떼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귀국한 지가 92년도에 귀국을 했는데 92년도에 귀국했더니 우리 제가 섬기는 교회의 전도사님이 지금은 일본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목사님이신데 그때 주일학교 맡아서 하시는 전도사님이 그 주일학교의 학생들을 묘사하면서 제가 생전 처음 듣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애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전도사님, 내가 교회에 출석을 했었었는데 이제 교회 끊었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애들이 이제 태권도 도장 다니다가 이제 끊었어요.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끊었어요. 그게 익숙해져서 이제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끊었어. 그 용어를 원용하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끊으면 안 돼요. 그죠?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서 떼어내면 안 돼요.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나라에 무슨 현상이 유행하느냐 하면 가나안 현상이 유행합니다. 가나안.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거꾸로 읽으면 난 예수를 믿는데 교회 공동체에 안 나가는데 현상이 유행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100만이라고 합니다. 어떤 150만 잡고요. 어떤 사람은 200만이라고 그래요. 심각한 문제죠. 예.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예. 저는 그걸 가나안 현상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 성도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성도가 어떻게 교회를 출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현상이 분명히 있죠. 예? 가나안 성도란 말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인상을 주잖아요. 성도인데 교회에 출석 안 할 수도 있다.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현상은 우리가 정말 심각한 문제로 알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극복은 뭐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나 없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의 성도들 삶을 보면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거가 절대적으로는 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마치 뭐가 똑같냐면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여자분들 액세서리 뭐 하면 좋잖아요. 근데 안 해도 별 문제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좋지. 예? 뭐 마음의 평안도 없고 다 좋지. 난 뭐 안 해도 뭐 상관없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거는 생명 전체를 내놓고 믿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 없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다. 광신자적은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분은 그거까지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까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현상은 뭐예요? 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못 사는데 난 공동체를 떠나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 현상이거든요. 심각한 겁니다. 그죠? 저 사람들이 뭐 맨 처음에 깨름직해 하는데요. 주님의 뜻에 순종 안 한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 오죽하면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해도 돼요. 오죽하면 수없이 교회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게 그렇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면 안 됩니다. 그죠? 정말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결국 그건 뭐냐? 교만한 겁니다. 그죠? 정말 심각하게 교만한 현상. 인간의 죄는 결국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건데, 예? 도무지 내가 어느 교회로 가도 내가 하나님 말씀다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안 갑니다. 예? 그냥 차라리 내 혼자 앉아서 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이해는 되는데 그게 얼마나 교만해요. 그죠?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도 교회 공동체로부터 나를 떼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때 되면 이제 교회 공동체로부터 그렇게 떼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 목사님께서 이제 무슨 회의를 거친 다음에 우리가 4월 15일, 16일 날 무슨 수련회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이어리를 딱 펴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 아무 스케줄이 없으면 가죠. 스케줄이 있으면 못 가요. 예? 근데 여러분 또 어떻게 되는데 딱 봤더니 없어, 스케줄이. 그럼 그 자리에서 만들어, 머릿속으로. 그래서 못 가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요, 교회 오죠. 주일 아침에는 안 빠지고 올게요. 나한테 더 이상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죠? 그것도 교회 공동체로부터 날 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산다는 것은 같이 사는 겁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이 여러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도 다 같이 당하고 저런 일도 같이 당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 일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부터 떼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더 심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다른 지체를 향해서 당신 쓸데없어요. 예? 그런 말이 나온다. 심각한 거죠. 우리는 교양인이잖아요. 말은 그거 안 해요. 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정말 심각한 거죠.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해. 그런데 분위기를 그런 분위기를 딱 깨지. 당신 쓸데없다. 예?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정말 분위기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우리는 당신을 꼭 필요로 합니다. 예? 그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해야 돼요. 예? 우리는 당신을 꼭 필요. 여러분이 집에 갈 때요. 지금 부부 같이 오신 분들은 가면서 나는 당신을 꼭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자매들은요, 그 얘기 듣자마자 좋아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도 좋아합니다. 이따 실험해 보세요. 이따 가시면서. 그렇죠? 남자분들은 그 얘기를 하기가 여기 간지러워서 잘 안 되거든요. 나이 드실수록 간지러워서 잘 안 나와요. 예? 부인이 그 얘기를 해도 뭐 당연한 걸 쓸데없이 못 들어 얘기해. 그러고요. 근데 속으로 좋아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애들한테도 이 얘기하면은요, 애들이요, 뭐 이상한 얘기 한다 그러지만, 가출을 하려다가도 안 나갑니다. 왜? 부모님이 나를 꼭 필요로 안 되는데. 그죠? 우리는 서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당신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옛날에 김창인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충영교회를 목회하실 때 아주 잘하실 때 나중에는 뭐 복잡한 문제가 많았지만 잘하실 때 이런 얘기를 잘하셨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 성도가 딱 두 종류인데 일꾼이 아니면 일감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모두는 긴장하죠. 나는 일꾼인가 일감인가.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조금 고쳐서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일꾼이며 동시에 일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요. 교회 안에는 너무 강해서 일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너무 연약해서 아무도 돌아볼 수 없고 나는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혼자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요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인지 잘 못하는. 옆에 있는 성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하신, 기도하신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남자들은요,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예?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그래서 예수를 잘 압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게. 그 아님을 아는데도 잘 압니다. 그죠? 예. 그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서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타적인 게 있어요. 그죠? 그거에 비해서 여자들은 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 가까워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열심히 믿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우리들은 지금 아침에만 오고 샥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을 잘 이렇게, 좀 나쁜 말로 구워 삶으셔가지고 아침에만 오고 가지 않도록 만드셔야 돼요. 예?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 우리의 목표가 겁니다. 그거는요, 생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도 아침에 온 사람들을 잘 해가지고, 여기 왔을 때만 잘 해가지고가 안 되거든요. 평소에 잘 해가지고, 예? 오후에도 이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 때, 열심히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인데, 24절에 보니까,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같이 살다 보면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점점점 귀중해져요. 점점점 옛날의 번역으로는 존귀를 더하사,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점점 존귀하게 될 때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점점 존귀해지니까 참 부족하신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자기 자신에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정말 좋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하는 말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각각 달라야 된다. 다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웁니다. 예? 당신 왜 저게 안 보이냐? 예?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배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바보같이 하면 그것 때문에 싸워. 당신 왜 저게 안 보이느냐? 예? 그럼 저쪽 사람 그 왜 보이느냐? 그러고 싸워요. 예? 성경적인 방법은 뭐예요? 보이는 사람이 치우면 돼요. 그게 자기 은사예요. 예? 그럼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저 사람 저게 안 보이는구나. 모든 부부싸움의 원인은 그겁니다. 왜 그게 안 보이느냐? 그래서 싸우고 있어요. 그죠? 그게 보이는 사람이 치우면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은사니까. 그죠? 이제 왜 싸워지느냐 하면, 그렇게 계속 하다가, 왜 나만 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나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기가 막 하니까 자기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힘드는 것이, 성경을 잘 보면, 힘든 쪽이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만 힘들게 이러는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 나 이제 사랑 요만큼만 하고 말랍니다. 그러는 거거든요. 예? 아니 내가 그래도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제 맨 처음에 싸울 때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이미 세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셀 시간이 없다. 그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몰라. 이 사람한테 큰 재앙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기를 다 해서 이제 나는 너를 더 이상 안 사랑해도 좋다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것, 나도 그렇게 얘기해. 그거 싫어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사랑의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당신한테 할 만큼 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셌어, 자기가. 성경이 말하는 원칙에 의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이 원리에 따라서 딱 살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같이 서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살면 됩니다. 그죠? 이걸 이제 이용해서 나는요, 주일 아침에만 오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은사는 없어요. 그죠?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하는 그 조건을 자기가 정하면 안 돼요. 예? 나 요만쯤 하는 거 믿는 거로 합시다. 예? 그거요, 목사님하고는 그렇게 뭐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도 그래, 너 그렇게 하면 믿는 거야,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자꾸 모이고 막 하는 거는 이게 뭐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예수 믿고 그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자꾸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제대로 되고 하는 증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예?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하는 건 의무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도 의무라고 말해야 될 텐데, 재직들은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고 말해야 될 텐데, 그러는 순간 우리는 본질이 없어집니다. 당연히 우리로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한테 또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25절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것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현실적으로 분쟁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세기에도 많았고요, 21세기도 많습니다. 네? 이 말은 우리를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좀 더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탔대요.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막 시끄럽게 하고 있더래요.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저쪽에서 큰 소리를 하는 말이에요. 젊은이들 조용히 하라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우리를 너무 무섭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교회는 맨날 시끄럽게 하고 싸운다, 분쟁한다, 그런 인상이 딱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몸 가운데 뭐가 없이? 분쟁이 없이. 그죠? 분쟁은 왜 있습니까? 서로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죠?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분쟁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예? 초신자가 어떻게 분쟁을 합니까? 예?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잘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좋은 게 있어요, 잘하려고 하는 게. 예? 근데 거기가 분쟁이 일어나요. 이게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번씩 겪은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 30몇 년 전에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요, 여름 성경학교 잘하려고 우리 교사들하고 싸워. 예? 잘하려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셨겠어요? 잘하려고, 여름 성경학교 잘해서 애들을 이렇게 잘,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들려고 우리는 싸워. 잘하려고.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께서 그렇겠어요? 너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절대로 뭐가 있으면 안 돼?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교회 안에 분쟁이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목적은 여기 있다.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우리 재직들입니다. 재직들이 딱 앞장서 가지고서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신경을 써서 어떻게 예배하는 게 최선의 방식인가, 그걸 잘 이제 구상을 하셔서 우리 그렇게 예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참석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좋은 예배 주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구상을 하셔서 해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는 싹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서로 교제를 해야 돼. 서로 돌봐야 돼. 그죠?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가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강조합니다. 이거를 꿈꾸시면 안 돼요. 이게 불쌍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 밀듯이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나가고, 또 물 밀듯이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나가고, 이게 불쌍한 거예요.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우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예?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나? 하나님께 함께 예배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같이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 마친 다음에만 교제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같이 서로 교제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깊이 있게 알아서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걸 안 하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역할을 안 하는 거죠. 예배는 하는데 그 다음 건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두 가지 때문에 쉽지 않은데 사람들은 워낙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특히 남자들이 이거 어려워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상황이 제일 어려워하느냐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살 때 이제 이렇게 옆에 있는 주민들 잘 모르게 되는 경우에요. 이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요. 예? 같이 탔어요. 근데 잘 몰라. 그래서 시선을 다른 방향을 서로 바라보고 있어. 소위 뻘쭘한 상황 계속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예배당에 와서도 이제 사람들이 잘 못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거예요. 예.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예배당에 한참 와서도 그게 계속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들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예? 우리가 자꾸 다가가서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있는 존재로서 여러분이 활동을 해 나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주님을 섬겨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서로가 서로를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남을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그냥 초신자들을 여러분이 섬겨 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야 되냐? 내가 누군데 이게 없어져야 돼요. 예? 여러분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요한 분이다.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있어요? 새로 오는 성도들을 위해 있다.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누군데 이게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표정에서부터 제스처에서부터 예? 나는 완전히 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그 좋은 식당일수록 그 웨이터들이나 조업원들이 잘 섬겨주잖아요. 예? 우리가 그거 하는 거다. 미쳤어요. 우리가 그거 하게. 그러나 우리가 그거 하는 거다.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분이 친해졌을 때 여러분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되면 그분이 맨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 해주면 저 사람이 웨이터 비슷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분임을 알면 그분이 오히려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가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서로를 잘 돌아봐야 되느냐? 이 말 앞에서 이제 우리들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26절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수준에까지 가야 된다. 치통 나 보셨잖아요. 치통. 그죠? 막 욱신욱신거립니다. 그랬더니 오른손이 하는 말이 잇몸아 너는 아프지? 나는 안 아파서 좋단다. 그런 적 있어요? 예? 이게 그냥 심각하게 치통이 나면 어때요? 여기가 욱신욱신거리는데 이 끝까지 욱신욱신거리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가 아프면 같이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물리적인 몸은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이게 신경 조절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 얘 아프면 여기까지 아프거든요. 그냥 자동으로.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 민감해야만 어떤 지체가 아플 때 나도 같이 아파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광고를 할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편찮으십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런가? 그리고 말아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이게 신경을 쓰게 된다. 그죠? 위에서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병원 신방 갈 때 꼭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제 권사님들하고 목사님이 신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병원에 왔더니
참 아픈 사람도 많은데,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신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진심이죠. 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잠깐, 지금 병원에 왜 갔죠? 아픈 사람하고 그 아픔에 동감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에 있는 표현대로 체휼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신방 갔다 오면서 뭘 발견하고 나온 거예요? 저 사람 아픈데, 그 아픈 사람도 많은데, 환우들 많은데, 나는 안 아파서 좋다.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죠?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누가 아프면 온 교회가 같이 아파야 돼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막 캠페인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신경 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한참 해 나가잖아요. 그런 얘기 목사님 광고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 생겨요. 왜요? 그 얘기 들으면 내가 신경 써야 되거든요. 신경 쓰기 싫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기능만 하고 마는 거예요. 예배 그냥 많은 거예요. 신방할 수 있죠. 그 맡은 사람. 네? 이게 이상한 교회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나타나는데, 그거는 소위 교역자들이 전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리 멋있게 예배만 하고 집에 갔다가 또 오고, 그거 하고, 펑셔너리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교역자들이 그거 하고, 그건 멋있어 보이지만 진짜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우리 생각 가지고 우리의 노력 가지고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움을 안 주시면 우리는 도무지 그거 못합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철저히 알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질 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몇 명 안 되잖아요, 우선. 이거를 우선은 축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진짜 교회됨을 경험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몇 명 안 되는데, 나 그 사람 잘 모르는데요. 이러면 우리 책임욕이죠. 예? 예를 들어서 신반포 중학교의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성도들이 그분은요 1부 예배 나오고요, 난 3부 예배 나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익스큐즈 할 길이 없어. 왜? 몇 명 안 되는데. 예? 이거를 축복으로 알고 즐기셔야 돼요. 정말 노력을 하시고 진짜 교회됨을 경험해야 돼.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교회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좋잖아요. 예? 이 얘기 들으면서 그거 되게 힘들겠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전도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왕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베리몸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살지만, 어떤 사람 전도했다가 저 사람 저렇게 힘들게 살게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예 전도 안 하죠, 우리는. 예? 그거 어떻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면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같이 이런 삶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서,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서로 같이 돌아보며 사는 거예요. 매주일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정말 필요한 일이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속은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나를요 십자가 앞에 서지 않았으면 도무지 그렇게 안 했을,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완악한 우리를, 그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께서 주의 공동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전체가. 그죠? 그럼 옆에 있는 성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저 성도가 없으면 우리가 설 수가 없어. 서로가 서로.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누군가가 아침에 결석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구역으로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에 10명 있다고 해봅시다. 오늘 8명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2명 안 나오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구역 식구가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안 나오셨을까? 그래서 그 일주일 내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한테 접촉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사람이요. 8통화 받기 싫어서라도 그 다음 주일 예배당 나오네. 우리는 이해력이 너무 많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셨겠지. 다음 주에 오시겠지. 다 그러고 사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걸 이루기가 어려워요. 힘들어 보이죠? 그게 교회라면 그거 어떻게 할까? 그러죠? 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즐거운 거여야 돼요. 그죠? 마치 어떤 사람이 결혼을 딱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신랑 되는 친구가 즐거운 부담입니다. 부담스럽죠. 예? 잘 이렇게 이제 전에는 혼자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신부를 이제 보살펴주고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져요. 예? 부담이죠. 그러나 그게 즐거움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그거여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만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서부터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교회는 말씀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만들었다고도 해도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 백성 제조 공장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 일에 있어서 이제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의 재직들이다. 그죠? 나머지 이제 복잡한 얘기들 조 목사님이 하실 거고 그래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